오늘은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 날입니다. 80년 5월 18일도 거룩한 주일이었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군부 독재 정권의 민주화를 위한 항쟁, 민중항쟁이었습니다. 80년 4월, 5월 광주 전남대, 조선대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까지 매일 민주화 시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급기야 군부 독재 정권은 5월 18일 날 0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광주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많은 살상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청 주변이 모두 다 통제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또 광주에서 애곽에 나가는 화순, 담양, 장성, 영광, 나주로 나가는 모든 길들이 계엄령군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졌습니다. 저도 4월달, 5월달 그 당시에 매일 민주화 시위의 도청 앞에 나가서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고 많은 체류탄 가스를 마셔야 했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제가 섬기는 순창 오산교를 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23세의 청년으로 순창군 붕산면 오산교에서 담임 전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마다 교회를 가야 하는데 5월 23일 광주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되어져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다가 젊은이들은 잡히게 되면 사살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 학교 기숙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위험하니까 이번 주는 우리끼리 기도하고 찬송하려니까 전사님 오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 목 잡는 양들의 예배를 그냥 그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생각하고 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학교 기숙사에서 저녁을 먹고 7시 반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개나리 보침 등에 하나 메고 무등산을 넘어서 담양 금성산을 지나서 순창 강천산을 넘어서 순창읍에 아침 7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시간 동안 밤 어둠 속에서 공포의 계엄군을 피하여서 순창까지 갔습니다.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비상계엄령 속에 민주화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또한 비상계엄령 속에 예배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일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민주화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하고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어느 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에 우리나라는 44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5.18 민주화 정신이 12.3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 죽은 자가 오늘의 산 자들을 살려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졌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 우리는 선출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그 당시 광주의 도청과 광주 애각이 모두 다 통제를 받을 때 저는 예배를 위하여서 위험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저는 1979년 순창 오산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금까지 모든 예배, 매일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와 순종에 생명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예배와 순종에는 어떤 상황과 일에서도 어떠한 위험한 순종을 할지라도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위험한 순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십도선으로 갈대아 우리에서 데레의 아들로 출생하여서 사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75세의 노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리에서 나옵니다. 99세의 할례를 받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175세까지 장수하며 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두 차례 위험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BC 20세기의 아브라함의 고향에는 우르 왕조가 번성했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강 서쪽으로 현재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남쪽으로 350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75년의 육의 고리를 불신과 이방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75세 모든 걸 다 접고 쉬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육의 고리에 불신의 모든 것들을 끊고 갈대아 우리에서 나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리기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지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식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야 할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마귀의 음성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리아산까지 나아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 순종을 저는 위험한 순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성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기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원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전에 요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요나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에 합당치를 않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원수와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배를 침몰케 하고 요나를 수오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위험한 순종에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내 상황과 형편이 다 괜찮으면 순종하지만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한 속에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요나와 같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위험한 순종에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요,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모든 시험에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템테이션입니다. 이 템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때때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하나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들,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소나 양을 가지고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어찌 아들,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서쪽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몰렉신에게 자식을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사비 이단 종교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소를 달라 하고 양을 달라 하시지 어찌 아들 달라 하시는가? 어찌 아들을 죽여서 번제의 제물이 되게 하는가? 몰렉신의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무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길을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양은 어디 있는가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모두 다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아무나 누구에게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위험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위험한 순종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값비싼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위험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또한 이삭입니다. 청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일에 그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번제의 제물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순간까지 이삭은 묵묵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양을 준비해 두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모든 족장 가운데 가장 장수하는 족장,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을 많이 누르는 족장이 바로 이삭의 족장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내 생명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위험한 순종일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위험한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위험한 순종의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당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많이 나오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마리아의 뜻은 여유롭다, 넉넉하다, 뚱뚱하다 이란 뜻인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마리아의 6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또한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김 받고 주님의 사랑을 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누이 동생으로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드렸던 마리아도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졌고 로마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했던 로마의 마리아도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여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 가운데 예수를 세상에 오시게 한 마리아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 마리아는 위험한 순종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여,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 당시에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남자와 통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잉태를 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은혜요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다. 내가 날 아들은 거룩한 자니 예수라고 하라. 이때 마리아가 대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자기의 몸을 빌려달라고 하는 천사 앞에 저는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순종을 하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맹신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모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맹신도 아니요 무모한 믿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려질 그림을 먼저 확신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A라고 대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나는 종입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리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제하였고 인류를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미주를 넘어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의 닉 웨런 목사님의 많은 책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목사님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케이 웨런입니다. 케이 웨런 사모님이 위험한 순종이라고 한 책을 썼습니다. 위험한 순종의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글귀 하나를 소개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예스라고 할 때에 일어난 일은 위험한 순종이다. 당신에게는 위험한 순종이지만 축복의 시작이다. 순종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은 내 능력만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모든 것은 놀라울 정도로 복되게 변화되어진다. 이것이 위험한 순종의 책 표지에 있는 글귀입니다. 케이 웨런은 어렸을 때 욕심이 많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었고 똑똑하고 그러한 소녀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그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고 목기를 하는데 교회가 약했습니다. 피아노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피아노를 배워서 반주를 하는데 피아노 반주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재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신 건 실수한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공부도 잘 되지도 않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도 피아노도 잘 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울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데니벨 홀의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평범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듣고 케이 웨런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난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투정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원망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드린 케이 웨런의 기도가 위험한 순종의 기도였다고 그는 훗날 말합니다. 하나님은 케이 웨런이 닉 웨런을 만나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은 세계에 지대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세들백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평범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자체가 실수인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를 통해서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들백 교회를 만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웰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맨하탄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를 따라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흑인으로 최초의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고 미국과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파월에게 성공적인 삶이 뭐냐고 물으니까 파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미래를 준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흑인으로 최초의 미국 국무장관이 되어졌고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백인의 한 사람이 이 콜린 파월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남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만한 일들에, 내 생각에 합당한 일들에 순종하는 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도, 때로는 위험한 일에도 위험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한 순종에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케이웨른처럼 위험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국가를 위해서 민주화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어떠한 상황과 일들 가운데서도 위험한 순종을 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되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험한 일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케이웨른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